역대상 1장 1절부터 오늘 9장 14절까지 상당히 내용이 많은데 우리 같이 읽을 말씀은 9장 1절에서 2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상 9장 1절에서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민 사람들이라. 아멘. 원래 성경 한 권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무슨 성경을 할까가 사실 고민이에요. 그리고 첫 설교를 하기까지가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한번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서론, 개요, 그 신학적 배경 이런 걸 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마치고 바로 에스라로 넘어갈까라고 하다가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 남북조 왕조가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역대기는 이스라엘 남쪽 유다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역대기에는 그 성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보고 에스라로 가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역대하 딱 끝과 에스라 1장 1절 딱 연결돼요. 고레스 왕 이야기가 딱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서 이미 다루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좀 빨리 넘어가도 돼요. 그래서 역대상의 고유한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역대상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기록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역대상하가 구약에 가장 늦게 기록되었다고 보도 돼요. 그래서 오늘 방금 읽은 9장 1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의 그 계보대로 아담부터 지금 계보를 다시 쓰고 있는데요.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포로 잡혀 갔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온 이후에 이 족보를 다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포로 귀환 후 돌아본 역사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서 보지 못한, 물론 열왕기 상하를 볼 때에 역대상의 고유한 면을 또 같이 찾아서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역대상하는 좀 빨리 지나가려고 하는데요. 그것도 본문에 들어가 봐야 되겠는데, 하여튼 오늘 첫 시간은 1장부터 몇 장까지요? 9장까지 한꺼번에 막 달려나갈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상을 통하여 역대상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슨 계시를 주시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충격이 무엇이었을까요? 성전이 파괴되는 거죠. 예? 예루살렘이 망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거대한 제국 무엇을 물리쳐요? 애굽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감히 다른 나라가, 물론 바벨론이 신흥 제국으로 떠올랐지만 그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리라는 꿈에도 생각 못했죠. 그런데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됩니다. 이보다 더 충격은 없을 거예요. 어떻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나라가, 그리고 제사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드렸어요. 뭐 외식으로 드리든 뭐 진심으로 드리든 제사 늘 드리고 제사장이 있었단 말이죠. 성전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한 이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이 신학의 혼란, 이들의 정체성의 혼란 말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다 무너져야 돼요. 자기들은 구약을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벌을 받는다. 그런 역사적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겨왔는데 세상에 예루살렘이 망했어요.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잡혀갔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살아 계신 건가 아니 계신 건가? 그러면서 70년이 지나요. 그러니까 1차 포로에서 1차, 2차, 3차 포로 돌아오는 것도 1차, 2차, 3차 이렇게 몇 분에 나눠서 포로 잡혀 나눠서 돌아오는데 그 전체 과정이 정확하게 70년을 꼭 집을 수는 없지만 예레미야 예언은 전체를 70년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70년의 의미라는 것은 완전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포로 잡혀감으로 또 땅은 안식하게 되고, 그래서 70년 뒤에 돌아와서 정말로 성령의 감동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되돌아보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되돌아보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되돌아보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포로로 잡혀가지 과정을 전체를 되돌아보기 때문에 역대기에는 굉장히 신학적인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역대기는 대부분 사람들이 잘 취급을 안 해요. 열왕기 상하에서 다루었고
역대기는 뭐 별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죠. 왜 넘어가느냐? 가장 긴 족보가 역대상 1절에서 9장까지거든요. 그럼 창세기 족보 여기 다 담겨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창세기 족보 중에서 가인의 족보는 빼버려요, 역대기에서.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도 족보가 나오지만, 누가복음에서 족보가 나오지만, 세상에 역대상 1장 1절에서 9장까지 전부 무슨 얘기예요? 족보 이야기예요. 와, 왜 족보를 다룰까요? 왜 족보를 다룰까요? 이 족보만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느 지파에서 어느 자손이 어느 다 표를 만들어가면서 전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1장에서 9장까지도 한 20번 정도 나눠서 말씀을 보면 전할 수 있는데, 밥 먹고 피곤하고 배는 부르고 오후에 그냥 여러분들 너무 주무시게 할 것 같아서 오늘 1장부터 9장까지 그냥 달려나갑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자기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왜 다윗 왕조가 영원하리라고 했는데 다윗 왕조가 끊어져 버렸느냐? 얼마나 큰 혼란이겠어요. 그래서 성전도 영원하라고 했는데 성전도 무너져 버렸죠. 그런 혼란을 통하여 70년 동안 포로 잡혀가 있다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진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구나. 비록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기 약속은 계속되구나. 이걸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하여 다시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내용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열왕기상 할 때 열왕기하 끝에서 잠시 보았는데요. 열왕기하 25장을 한번 보십시다. 바로 앞에 있지요? 찾기 쉽습니다. 25장 27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모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죽었어요.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왕 에윌모로닥이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몇 년요? 37년. 여러분, 남의 나라의 왕이 사로잡혀 가서 몇 년을 지났어요? 37년 지났어요. 희망 없는 거 아니에요? 포로 잡혀서 37년이 지났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아무 희망 없어요. 근데 37년 지났는데 왕이 바뀌면서 이 에윌모로닥이 여호야긴을 옥에서 풀어놓아요. 머리를 들게 합니다. 좋게 말하고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왕들보다도 가장 높은 지위에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워요. 희한하잖아요. 예루살렘 망했어요. 37년 만에 이 여호야긴은 사로잡혀갔는데 사로잡혀간 왕이 바벨론 왕에서 높은 지위를 얻게 돼요. 그리고 제수의 어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식이 있어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이걸로 끝이 나요. 그러니까 열왕기 하에서는 희미하게 바벨론 포로 잡혀갔던 그 여호야긴 왕의 고개덤을 통하여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 만에 돌아오리라는 그 약속에 대한 희미한 빛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걸로 열왕기하는 끝이에요. 그런데 역대하 36장을 한번 보십시오. 역대하는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서 기록되는 거니까요. 역대하 36장 22절.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우리가 이 말씀은 이미 열왕기 상하 보면서 봤죠.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포로로 잡혀가 있는 70년 동안 이스라엘 땅은 뭐예요? 안식하는 거죠. 왜 이렇게 안식해야 돼요? 안식년을 안 지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제대로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쉬게 해버리는 거죠. 자, 그랬을 때에 22절.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그럼 바사는 페르시아 제국이거든요.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면서 메대 제국이래. 메대 바사는 같이 연결돼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 다음에 메대 바사가 있는데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왕이 원년에,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원년 왕이 되는 첫 해에 한 일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이방 왕이 성령의 감동이 임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역할을 해요. 그래서 고레스는 나의 목자라 그래요.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가요?
이방 나라 고레스 왕이. 이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아니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를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되는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럼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올라가서 성전 지으라 할 때 그냥 보내서요, 금은 보석 막 주워서 보내요. 금은 보석 막 주워서 보내죠. 그리고 옛날에 빼앗아 왔던 노르산 왕 빼앗아 왔던 금은도 성전 기구도 함께 보내죠. 그러면 이러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을 때요, 주변 나라들, 그래 애굽 사람들이든 뭐 아수르 사람이든 바벨론 사람이든 지간에 유다 예루살렘에 멸망했을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이방 나라 사람들이 너희가 그 크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망했다 하고 망하게 하고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이 여호와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삼으신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대륙이 다 연결돼요. 밑에 쪽으로 가면 무슨 대륙이에요? 이집트 대륙. 그 아프리카 대륙이, 그 거대한 대륙이 애굽 제국이 나오잖아요. 그 위로 조금 올라가면 오른쪽으로 뭐가 나와요? 바벨론 제국,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있는 그 강, 문화발상지, 이집트, 나일강 다 그런 곳이, 유프라테스 강 다 마찬가지예요. 그쪽에 대륙들, 그 위로 올라가면요, 터키를 건너가면 이쪽에 유럽 있잖아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이 땅은 왕의 대로. 그리고 로마 황제가 나중에 로마 황제가 길을 닦아요. 로마 황제 때에 왜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 아래 율법 아래 오신 이유가 있어요. 그 때가 뭐예요? 로마 황제가 전 세계로 도를 만들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의 길을 다 닦아놨어요. 그래서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복음이 전파됨으로 길이 열려지는 거죠. 복음이요 마구마구 전파되도록. 팔레스타인 이 땅이 대륙의 요충지, 왕의 대로, 왕의 통로일 뿐만 아니라 왕의 길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전 대륙과 연결된 아주 중요한 요충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 지역에 심으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임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누가 더 잘 알아요? 고레스 왕이 잘 알아요. 놀랍죠? 이집트 왕들이 잘 알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을 때에 10가지 재앙이 있어요.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 만약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금은을 요구하라 그랬잖아요. 금은 요구하니까 애굽 사람 어떻게 했어요? 다 내줬어요. 다 내줬어요. 왜 다 내줬을까요? 여호와님 두려워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더니 저 히브리 노예들이 하나님 무시했어요. 평소에 얼마나 히브리 노예들이 하나님을 무시했으면 바로 왕이 그러잖아요. 여호와가 누구한데 까불고 있어. 집 주지 말고 벽돌 만들어. 고생 더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10가지 재앙이 쏟아졌죠. 마지막 바로의 장자도 죽잖아요. 짐승의 수컷 다 죽잖아요. 오늘 오전에도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게 처음 것의 희생을 레이지 바로 그것이 멜기세덱으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 세상에 다 줘요, 다 줘. 빨리 가라. 당신이 있으므로 우리가 다 망했다. 집에 은금 다 내줘요. 물론 그게 430년 품삯이라는 얘기도 하지만은 그 어마어마한 재물들을 끌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요. 그걸 가지고 뭘 만듭니까? 성막 만들잖아요. 그거 5개요 성막 만들고 아니요. 많아요. 그걸 가지고 또 나중에 뭐요? 성전까지 만들어요. 그러면 적어도 다윗이 물론 그 모든 자기 어떤 뭐 것들 다 모아서 굉장히 자세히 나와요. 이 역대기에 성전 만드는 일이 얼마나 상세하게 나오는지 말이에요. 성전 만드는 일. 그래서 성전에 찬양대원 24반차, 제사장 24반차 돌아가면서 제사장을 굉장히 상세히 나와요. 그러니까 역대기는요 성전 중심, 다윗 언약 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전의 언약과 다윗 언약이 어떻게 영원한지를 보여준 게 역대기거든요. 망해서 돌아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틀리지 않더라는 거죠. 그렇게 애굽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요. 아수르 왕도 바벨론 왕도 알아요. 세상에 이 고레스 왕 같은 경우에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목자가 돼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고레스 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은요 다시 돌아갈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막 금은 보석 들고 가게 해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하겠어요. 나라가 완전히 망해도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애굽을 굴복시킨 하나님이에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지만 바벨론을 꼼짝하지 못하고 포로를 돌려보내게 한 그 하나님을 유대인들은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은요, 어느 누구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걸 제가 주일학교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절대로 누구 말 안 듣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어떤 왕들의 말 안 들어요. 여러분 나중에 에스더스도 보겠습니다. 에스더스에 누가 나와요?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가 누구에게 절하납니까? 하만에게, 총리에게 절하납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목이 곧은 모습이에요.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역사가 뭘 증거해요? 애굽을 항복시킨 하나님, 바벨론을 꼼짝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하만 네 같은 것한테 절하겠니? 그래서 이런 선민의식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아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는지 몰라요. 더구나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그 죄 없는 자를 죽이잖아요. 죄 없는 자를. 그 빌라도는 죄 없다 그러는데 유대인들이 죽이라 그러잖아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일까요? 그들이 믿어왔던 메시아와 달라요. 적어도 전능하신 여호와는 애굽을 굴복시키고 바벨론을 항복시키며 바사왕 고레스를 꼼짝없게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낸다면 로마 정도는 말씀 한마디로 꼼짝 못하게 할 그런 메시아를 기다려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를 둘러엎기는커녕 그냥 세리들하고 어울리고 창기들하고 음식을 먹었다고 뭐 술 마셨다고 이런 소리만 들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세례요한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그 목이 곧은 모습이라는 것은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부를 가진 자들이 전부 유대인들이에요. 미국을 움직이는 자는 유대인들입니다. 금융계, 언론계, 무기, 특히 헐리우드 영화계 유대인들이 다 잡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부를 창출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향후 100년까지 살 먹거리를 다 장만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안 풀어놔요. 우리는 지금 먹거리가 뭐야? 전자산업 무너지면 이제 뭐가 먹거리지? 막 고민하면서 막 창조 경제 막 이야기하다가 실패하고 막 이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먹거리를 이미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요 한 100가지를 마련하고 있대요.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목이 곱겠어요. 아무래도 항복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지난주에 2주 전에 그 김성모 집에 갔더니 그 말씀하는데 김성모 목사님 미국에서 금융계 일을 하셨거든. 상당히 높은 지위에 일을 했어요. 근데 자기 비서가 유대인이었대요. 김성모 목사님 은퇴할 때쯤 되니까 오늘 주일학교 얘기를 했는데 은퇴할 때니까 그 유대인 비서가 마지막 날에 문을 김성모 목사님 근무하는 거기에 들어와서 문을 딱 잠그더래요. 잠그고서는 김성모 목사님 펑펑 울더래요. 그 울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당신이 실력 인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당신의 비서가 된 것은 내가 당신에게 무릎을 꿇어야 되고 고개를 숙여야 했기 때문에 내가 유대인은 내가 한국이라는 이방인 당신에게 무릎을 꿇는 그 비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실력이 내가 그거밖에 안 돼서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너무너무 화가 나서 웁니다. 당신을 미워서 우는 게 아니고 당신 실력 인정해요. 그래서 당신은 내가 당신의 비서 노릇을 했지만 유대인들도 철저히 일을 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이방인인 당신에게 내가 고개를 숙였다는 이것이 나에게 화가 나서 웁니다고 펑펑 울고 나갔대. 유대인들의 목이 곧은 모습 무섭죠. 이들의 신앙 안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자기들의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모이면 메시아 논쟁을 해요. 메시아를 기다린다니까 지금도. 그런데 메시아가 다 달라요. 아버지하고 아들의 메시아가 달라요. 부부의 메시아가 달라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여느 가운데 복음을 하나 안 되면 남편의 하나님이 다르고 아내가 하나님 달라요. 남편의 예수님 다르고 아내 예수님이 달라요. 그럼 뭐가 일어나겠어요? 싸움 많이 했습니까? 자, 그래서 이 역대기라는 것은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혼란을
겪고 나서 돌아와서 다시 쭉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더라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중에 또 하나 열왕기 상하에는 없었는데 역대기만 있는 내용,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볼 때에도 봤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완전히 나라가 망했지만 다시 회복되어 돌아온다는 것은, 그죠? 하나님의 법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면 다 멸망해야 되는데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보다도 뭐가 더 큰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크죠. 심판보다 긍휼이 커요. 심판보다 용서가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내 말을 지키는 자는 몇 대로? 1000대로 복을 주고, 안 지키는 사람들은 3, 4대. 여러분, 3, 4대는 구약 시대는 한 세대예요. 왜? 3대, 4대가 한 텐트 안에 살잖아요. 한 세대예요. 3, 4대를 저주가 한다니까, 내가 잘하면 1000대를 복을 받고 내가 잘못하면 3대, 4대 저주를 받으니까 내가 잘해야지, 뭐 이렇게 했죠. 만약 그런 식으로 또 율법을 문자대로 지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는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저주밖에 못해요. 왜요? 우리는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게 행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 3, 4대라는 것은 구약으로 보면 한 세대, 한 텐트 안에 3대, 4대 살았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 다 아들, 딸. 그러니까 더 위로 올라가면요, 마치 아담은요 노아까지 같이 살아요. 노아가 아담의 말을 들을 정도의 그 같은 텐트 안에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3, 4대라는 것은요 한 세대를 봐도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는 자 몇 대의 은혜를 베풀고요? 1000대. 1000대라는 말은요 영원하다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긍휼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저녁에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잠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은 영원하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70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었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영원하게 주께로 돌아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 역대하 33장을 보십시오. 역대하 33장 10절.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유다가 왜 멸망해요? 므낫세의 범죄라 그래요. 요시아가 계획을 해도 므낫세의 범죄를 돌이킬 수 없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므낫세가 어마어마한 우상숭배를 했는지. 그래서 유다 멸망해요. 멸망 제공자, 물론 다 왕들이 그랬지만 므낫세가 그중에 지독히도 우상숭배 많이 한 므낫세예요.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며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무엇을 당하여?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하나님 누구에게? 여호와께. 여호와가 하나님을 이제 알아요. 온갖 우상 숭배하다가 이 하나님 저 하나님이 다 찾아 나서다가 여호와가 하나님을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자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며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아들어. 이 므낫세가요 가장 악한 왕으로 등장되는데 북이스라엘 아합 왕 못지않게 이 므낫세가 악함으로 유다가 멸망하지만, 그러나 이 므낫세가 다윗 언약의 백성이라서 어떻게 한다고요? 아수르의 포로 쇠사슬에 묶여 포로 잡혀가는가. 그제서야 환난을 당해서 그제서야 여호와 앞에 크게 겸손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왕들은 그렇게 회개하는 기록이 없는데요,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반드시 이 역사 속에서 뭐 한다고요? 환난을 주어서 겸손하게 하고 회개해서 예수 믿도록 만들고야 마세요. 그게 이번 달 구영예배 안에 있을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함으로 우리가 그 고난의 갑옷을 입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가 그치게 되었다. 죄가 뭔데요? 예수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갑옷으로 입혀지니까 죄가 그쳤다는 말은 죄질 생각 안 나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죄란 예수를 안 믿는데 전에는 돈을 믿고 살았거든요. 고난을 통해 돈이 날아가 버려요. 돈 믿고 살면 안 되네? 예수 믿어야지. 이게 죄가 그쳐지고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돈 여러분 벌러 다녀요, 안 다녀요? 다니죠. 돈 벌러. 돈 사랑해요, 안 해요? 너무 사랑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돈을 벌러 다니지만 돈을 뭐요? 예수님처럼 의지하면 안 되는, 돈을 예수님을 의지한 그 죄는 끊어지는 거예요. 뭘 통하여? 환난을. 근데 예수님보다 갈수록 돈을 또 사랑해.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날려야죠, 뭐. 아시겠죠? 한 번 더 날려야죠. 그 돈 의지 안 하면 뭐 남편 돈 좀 있다고 의지해요? 남편이 갑자기 실직을 해요? 희한합니다. 그 환난이라는 갑옷을 통하여 죄가 거쳤다는 것은 이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이제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고, 남은 생애도 하나님 뜻이 뭐예요? 그것은 여러분들 구역 예배 때 참석해서 구역장님들에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므낫세를 보세요. 그렇게 평생 악한 짓을 했는데 환난을 당합니다. 쇠사슬에 잡혀서 굴욕을 당해요. 끌려갔어요. 비로소 크게 겸손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니 돌아서 다시 왕위로 회복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역대하의 므낫세의 이야기는 이 짧은 이야기지만 역대하 전체를 압축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이 역대기 안에는 보면요, 다윗이 성전 짓기 전에 또 성전 짓기 위하여 기도하는 장면, 또 성전 짓고 나서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 또 여호사밧이 짓고 나서 기도하는 내용,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망해에 마땅하지만 돌아온 것은 무엇 때문에 돌아왔다?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심판보다 크다는 것을 역대기는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임하여 자기가 죄인됨을 알면 알수록 이런 역대기를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신학적인 또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진 게 역대기예요. 지루한 족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역대상 1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아무 설명 없이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모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 야벳. 꼭 작은 글자는 사실은 붙인 거래요. 자, 이런 족보들이 계속 이어져 나와 있어. 그래서 아담, 셋, 에노스. 셋은 누구 대신에 주어진 거예요? 아벨 대신에. 가인이 빠져버려요. 에노스, 게난, 마할렐, 야렛, 에녹, 모두셀라. 이 창세기에 나온 족보들이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중에서 누가 먼저 나와요? 야벳의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8절에 함의 족보가 나오죠. 그 다음에 또 17절에 누가 나와요? 셈의 족보가 나오죠. 셈의 족보를 따라 또 누가 나와요? 27절에 아브라함이 나오죠. 그러니까 셈, 함, 야벳 가운데서 셈의 족보를 따라 아브라함이 나오죠. 이러면서 이스라엘의 세계가 열려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마엘 족보들이 쭉 이어져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족보들이 연결되는 것이 1장에서 9장까지 쭉 족보가 연결되는데요. 역대상 3장을 보십시오. 역대상 3장 17절.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여기서도 사로잡혀가죠. 여고냐가 누구예요? 우리가 전에 열왕기 상하 볼 때 봤는데 여호야긴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가 역대 열왕기 하 여호야긴 고개를 들었다는 그 말씀 봤잖아요. 그게 여고냐, 여호야긴. 예레미야에서 보면 여기 여호야긴 이름 두 사람 이름이에요. 여고냐도 여호야긴도 되는데요. 자,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해서 뭐가 나와요? 족보가 나오죠.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게나가.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가서 몇 년 동안 있다가 뭐 고개를 들어요? 37년. 그래 아주 젊어서 잡혀갔겠죠. 그럼 잡혀가서 뭐 했을까요? 아이들 낳았겠죠. 바벨론에서 난 아이들 족보가 이름 기록돼요. 여러분 그 유다의 아들들 중에 누가 나와요? 엘이 여기 역대상 에러 돼요. 같은 말이에요. 엘이나. 그러니까 에러, 그 다음에 누구예요? 오난, 그 다음에 셀라. 셀라의 족보가 어느 족보에도 없어요. 장시도 없는데 역대기는 셀라의 족보도 나와요. 셀라의 족보. 그러니까 유다의 족보들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족보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왔는데 북이스라엘 지파들도 몇 사람 이름은 언급돼요. 그래서 놀랍게도 역대기는 유다라 말 안 해요. 이스라엘을 해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은 이제 북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이스라엘을 해요. 유다라고 안 해요. 그것도 참 특이한 신학적 관점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호야긴 사로잡힌 아들들 이름도 쭉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역대상에 나오는 이 족보를 어떤 신학자들이 아주 연구를 했는데요. 이렇게 봐요.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가 10세대, 셈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가 10세대, 아브라함부터 요시아까지 30세대로 구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두 번 들어갔죠. 그래서 아브라함 한 번 빼면 총 50세대 3번면 49세대예요. 49 다음에 뭐예요? 흰년. 이런 사이클로 역대기가 기록되어 있다. 야, 어느 정도로 연구해 이렇게 보이겠어요? 그 전문가들은 이렇게 또 연구를 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바벨론 폴에서 돌아와서 아담으로부터 유다 이제 멸망까지 그 족보들을 쭉 되돌아보니까 이게 그냥 멸망한 게 아니더란 말이죠. 하나님의 자기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내는지를 그걸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 자, 이제 역대상 4장 9절 보십시오. 4장 9절. 4장 9절. 야베스는, 자, 야베스가 나오니까 눈이 번쩍 안 뜨입니까? 역대상 그 지루한 족보 중에 유일하게 기억하고 있는 내용. 야베스. 자, 야베스는 보세요. 4장 1절 보세요.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라야는 레아스를 낳고. 자, 이 유다의 족보가 쭉 나오죠. 유다의 아들들이 베레스. 이것은 누구에서 나와요?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상둥이가 태어나는 그 중에 베레스 나오죠. 그래서 쭉 이어지는 이제 족보들이 나오는데요. 자, 그 족보 끝에 누가 나와요? 야베스. 그러면 야베스도 유다의 족보에 들어가 있던 사람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 야베스는요, 누구의 아들들 이런 것도 없이 바로 독립적으로 툭 튀어나오는 야베스가 하나 나오는 게 이제 9절에서 10절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인하였다 하였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요 두 절을 가지고 미국의 윌킨슨이라는 사람이 야베스의 축복을 해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되었어요. 부자 되었어요. 이 사람 책 잘 팔려가. 우리나라 사람도 얼마나 많이 사봤는지 몰라요. 여러분 야베스의 축복 왜 책 사봤어요? 옛날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10절에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히시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땅이 넓어졌대요. 세상에 이렇게 무식하게 성경을 해석했는데도 그게 세계적 베스트셀러 되었다는 것은 성경에 무식할 뿐만 아니라 인간들의 무엇이 있어서 그 책을 많이 사봤어요? 탐심을. 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뭘 얻는다? 복에 복이 더해서 나의 지경이 넓어진대.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성경으로 풀지 않으면, 문자로 풀게 되면 그게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 야베스가 어느 시대인지 성경에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돌아서 유다의 자손들 중에 한 사람으로 이름을 올렸다고 할지라도 왜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 이름을 기록해서 이런 말씀을 남겼을까? 윌킨슨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되고 땅이 넓어지는 그런 부동산이 많아진다는 그런 식의 해석을 할 수 있는 본문인가? 결코 아닙니다. 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하다. 왜 귀중하게 된지는 몰라요. 나중에 이렇게 뭐 고난이 없어서 귀중하게 된지는 몰라요.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라. 그 야베스를 낳을 때 엄마가 어떻게 낳았어요? 순풍순풍 난 게 아니라 되게 수고롭게 낳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수고롭게 낳았다라는 이 말은 창세기 3장 16절에 아담과 타락 이후에 여자가 하와가 아이를 낳을 때 어떻게 낳는다고요? 수고롭게 낳는 단어와 같이 연결되는 단어예요. 힘들게 낳은 거죠. 그래서 낳으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야베스라. 고생 가운데 태어난, 고난 가운데 태어난 자식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도 고생 가운데 태어났는데 자라면서 어떻게 해요?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야곱의 아내 라헬이 둘째 아들 낳을 때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베노니라고 지어요. 왜요? 라헬이 둘째 아들 낳고 죽습니다. 애도 못 낳는데 자꾸 고집부려가 둘째 아들 낳다가 빨리 죽잖아요. 라헬이 그렇게 고집부려서 이제 애를 낳는데 둘째 아이를 낳을 때 죽어가면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어가면서 아들 이름을 뭐라 그래요?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야곱이 있다가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의 이름을 바꿔주죠. 이처럼 이 야베스의 엄마도 고통 중에 아이를 낳으니까 아이 이름을 뭐라고요? 너는 고통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고통이다. 근데 사는 것도 어때요?
고통 가운데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가 기도해요. 하나님, 이 고통을 이제 주는 자로 돼 있는, 고통을 받는 자로 돼 있지만 또 고통을 주는 자로도 번역할 수 있대요. 히브리어 원어를 따라가면 고통을 주는 자. 그러니까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뭘 주는 거요? 고통을 줄 수 있잖아요. 또 내가 고통을 받는 사람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고난, 이 환난을 없게 하여 달라고 했더니 그 고난이 뭐예요? 환난을 보다 근심이 없게 하고 사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했다. 그러면 근심이 없어졌고 뭐도 얻었어요? 땅도 지경도 얻었죠. 그럼 이게 과연 부동산이 기도하면, 단순하게 기도하면 부동산이 넓어진다는 얘기예요? 오늘 오전에 봤죠. 레위기 25장. 이스라엘 땅은 뭐 할 수 없어요? 사거나 팔거나 할 수 없어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쟁하에 있어서 무상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건 절대로 땅을 사고 팔고 할 수 없고 유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어요. 소장료는 얼마나 내면 돼요? 10분의 1만. 여러분, 그런 소장료 내는 땅 없어요. 그렇게 땅은 사고 팔고 할 수 없고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고 팔 수 없어요. 살다가 형편이 오르지만 경작권은 팔 수 있지만 언제라도 내가 형편만 되면 대물릴 수가 있고, 만약 내가 못 대물리면 누가 물려주면 돼요? 친척이 물려주면 돼. 그걸 고엘이라 그래요. 대물려, 나의 유업을 물려주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고엘로 오세요. 우리의 잃어버린 기업을, 영원한 기업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물려줘요. 그걸 룻기에서 보아스가 고엘의 역할을 하잖아요. 기업을 물려주는 거예요. 이런 게 다 그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내가 내 지경을 넓혀 주소서 한다고 내가 남의 땅을 나의 땅으로 확보하게 되면 율법을 뭐 하는 거예요?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망해서 바벨론 포로 잡혀간 겁니다. 전토에 전토를, 가옥에 가옥을 더하여 넓혔잖아요. 그래서 율법에서는 네 지게표를 옮기지 말라 그랬어요. 땅의 경계를 딱 정해주는데, 요즘은 부동산 등기 이렇게 청량하지만 옛날에는 땅의 경계 담으로 했는데 밤에 몰래 가서 담을 어떻게 해요? 살짝 옮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국 전쟁 이후에 그 북한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왔어요. 서울의 달동네, 저 부산의 저 수정동, 영주동, 지금도 그 동네 많은데요. 그런데 피난민들이 내려와서 산 비탈에 가서 어떻게 해요? 말뚝 박아가지고, 그죠? 새끼줄로 쭉 쳐놓고 요는 우리 땅이라 하고 그 판자 쳐서 살았어요. 판자 갖다 놓고, 그걸 학고방이라 그래요. 일본 말이죠. 판자를 지어가지고 그 생선 상자들 갖다가 더덕더 붙여서 집을 지은 게 학고방. 그렇게 집을 지으려고 새끼줄로 딱 쳐놨는데 어느 놈이 와가지고 그 새끼줄 풀어가지고 자기 땅 넓혀놓으면 어떻게 해요? 칼부림 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의 경계를 꺼주었을 때에 그 땅의 지기표를 옮기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지파별로 큰 지파는 좀 많이, 큰 가족은 좀 많이, 적은 가족은 적게, 그렇게 땅을 무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땅을 사고 팔아요? 큰일 날 일이죠. 이러한 레위기 25장 또는 구약의 토지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안다면 주여 기도해서 지경의 지경을 넓혀서 부자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는 감히 못해요. 얼마나 성경 무시했으면 그런 책을 지어내고, 그런 책을 사람들이 베스트셀러 산 이유는 우리 안에 탐심이 있어서 그래요. 만약에 이 야베스가 정말로 그렇게 기도해서 기도를 들어주었다면 이 사람이 환난 가운데 태어났어요. 환난 가운데 살았어요. 왜요? 자기 조상으로 물려받은 땅이 없는 거예요. 나오미가 경작권을 팔고 모압으로 갔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떡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토지가 없으니까 뭐해요? 이삭 주워 먹어요. 내가 돈만 있으면 내가 팔은 땅을, 경작권 판 땅을 대물릴 수 있죠. 내가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삭 주워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누가 그 기업을 물려줘요? 보호사가 물려주잖아요. 그렇다면 이 야베스라는 사람도 지금 환난을 당해서 경작권을 팔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농사지을 땅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유업, 우리 조상으로 받은 그 유업, 그거 좀 물려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가 농사 짓고 밥 먹고 살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어떻게 그 유업이 돌아왔어요. 혹은 고엘이 나타나서, 먼 친척이 나타나서 그 유업을 물려줬어요. 그럼 기도 응답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것이고 이건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사라져요? 근심이 사라진 거예요. 요 정도로 보시면 아주 제대로 된 성경으로 해석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요?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에 지경을 더하시고, 그게 얼마나 성경을 모르는 내용이었고
탐심을 부추기는 책이었단 말이에요. 그 책 사가 보고 기도 많이 해서 땅 많이 샀습니까? 몇 평 샀어요? 못 샀어요? 그러면 이 야베스가 왜 역대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아까 제가 므낫세 사건의 역대 전체를 해석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부분으로 전체를. 야베스를 가지고 전체를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이제 여러분도 해석할 수 있어요. 야베스 사건을 가지고 뭘 해야 돼요? 우리는 죄를 지어서 땅도 잃어버리고 나라도 망하고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쌍하게 되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원래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유업을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야베스의 기도여야 되잖아요. 이게 부분으로 역대 전체를 보는 눈이어야 되잖아요. 나는 내가 죄를 지어서 유업을 잃어버렸어요. 하늘의 기업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기업을 찾았습니다. 이게 신약으로 연결돼야 돼요. 이게 신약으로 연결돼야 돼요.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아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위의 것을 찾아라. 너희의 이름이, 너희의 기업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기업이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감춰져 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너희도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하늘의 시민권이, 너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찾아라.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환난 가운데서 뭘 구해야 될까요? 주여, 나의 영원한 기업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입니다. 썩고 무너질 세상의 기업이 아니에요. 아버지 아무리 대단한 기업 가져보세요. 부도 나면 하루아침에 날아가요. 뭘 믿을 게 있어요, 이 땅의 것들이. 삼성 부회장도 감옥에 가고 대통령도 감옥에 가는 세상 아니에요? 뭐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것이 있을까요? 정의가 사라지고 긍휼이 사라지고 믿음이 없는 그러한 내용들의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달라고 기도한다면 이게 바로 탐심이라는 우상숭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거예요. 너희의 기업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야베스의 기도를 가지고 땅을 더 달라고 기도해서 땅을 받았다고요? 탐심을 가르친 우상숭배하게 한 책이 윌킨슨의 야베스의 축복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대조해 보십시오. 이런 내용이 한 구절에도 거기에 나오는지. 그래서 성경은요, 성경으로 풀어내지 않으면 각자의 탐심을 따라 구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식의 나오는 모습이에요. 이걸 번영신학이라고 그래요.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이 바라보았던 그 메시아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망하고 바벨론 폴에서 돌아왔다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요, 성전 재건하지만 그 성전 안에서도 제대로 하나님 섬기지 못했어요. 바벨론 폴로 돌아와서 약 400년, 예수님 오실까지 약 400년, 그걸 식무의 중간 시기라 그래요. 그들 여전히 성전에서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 못 드렸어요. 그래서 성전을 뭘로 만들어 버렸습니까? 도둑놈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이들이 돌아와서 이제 다윗 언약이 중요하고 성전이 중요한데 돌아와서 이제 이 제사들이 하는 일이 뭔지를 역대상 6장 보십시오. 역대상 6장 49절.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그러니까 바벨론 폴에서 돌아와서 다시 뭘 복귀하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쭉 이 속보를 복귀하면서 아론과 그 제사들은 무엇을 했느냐를 또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의 그 족보 가운데요,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는 그 족보들이 제사장 족보들이 쭉 나타나요.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역대상 6장 49절 보세요.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 위하여 속죄하니. 그럼 제사장들이 뭐 하는 거예요? 속죄하죠. 아론의 자손을 일어나니라. 그의 아들은 엘라사르요, 그의 아들은 비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소예요. 그 제사장 족보를 쭉 이어가면서 그 다음에 54절을 보세요. 레이지파들이 정착한 정착지를 말해요. 54절. 레이지파가 정착한 정착촌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지파들이 쭉 이제 7장 8장에서 이렇게 저 자리를 잡고 사는 사람들을 쭉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제 9장 1절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 보십시오. 자,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된다.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예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임 사람들이라. 바벨론 포로 잡혀와서 가장 중요하게 기록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에요. 왜요? 제사가 회복되어야 아까 아론 지파가 뭘 하는 거예요? 속죄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학계 선지를 통하여 성전 짓다가 그만둔 거 학계 선지를 통하여 성전 지으라 그래요. 말라기 선지를 통해 뭐 하라고요? 11절로 해라 그래요. 그럼 성전과 11절 통해 뭘 하는 거예요? 속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라고. 속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라고. 근데 그 속죄가 놀랍게도 오늘 신약에서 연결해 보니까 히브리서 7장, 8장, 9장, 10장에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칠 때 레위 지파가 아브라함의 허리에 속해서 11조가 어떻게 해요? 멜기세덱에 가잖아요. 멜기세덱 오실 것의 표상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레위 지파에게 11조를 바치고 보세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레위 지파에 11조를 바쳐요. 레위 지파는 그걸 가지고 누구에게요? 제사장 아론에게. 아론은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가는데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 통해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허리에 레위 지파가 있을 때에 11조 통하여 멜기세덱에게 멜기세덱 오실 자의 표상이잖아요. 그러면 첫것 만물의 희생으로 우리가 다 뭘 얻어요? 거룩을 얻고 용서를 얻고 혜택을 받아 사는 것, 이게 11조에 담긴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7장, 8장, 9장, 10장에 보십시오. 율법으로는 온전하게 못해요. 율법으로 제사를 지내도, 율법으로 11조를 드려도, 율법으로 안식을 지켜도 그것들이 우리를 온전하게 못해요. 왜요? 그림자거든요. 황소나 짐승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못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삶이 없는 것은 모형과 그림자고, 진짜 자기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그분, 자신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영원한 속죄의 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11조를 설명하면서 히브리서 7장, 8장, 9장, 10장 완벽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희생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또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만들고, 그 성전을 재건하는 데 제사장의 목록을 이렇게 중요하게, 가장 먼저 예루살렘 땅에 정착한 사람들을 레위 지파와 제사장을 심어놓는 이유가 성전의 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속죄가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보여줘요. 이스라엘 백성이 많겠잖아요. 첫 예루살렘 성전, 그 솔로몬 성전에 우상이 가득함으로 나라가 망해요. 성전이 파괴돼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새로 성전이 재건됩니다. 그걸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래요. 근데 그 스룹바벨 성전에 제사를 잘 지낸다고, 율법을 따라 잘 지낸다고 하지만 예수님 보실 때는 그 성전이 무슨 성전이에요? 도둑놈의 소굴이었죠. 스룹바벨 성전이 헤롯 시대는 헤롯이 정축 개축을 했기 때문에 헤롯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 헤롯 성전이 뭐가 되어 버렸어요? 도둑놈의 소굴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곳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경을 바리새인을 향하여 너희는 이 성전이 도둑놈의 소굴이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그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해도 그 성전도 그림자예요. 그럼 진짜 성전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다. 요한복음 2장을 보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의 재건을 통하여 결국 신약까지 이렇게 연결되어야지, 왜 하나님께서 멸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시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는가, 그 성전이 도대체 뭘 말하는가. 2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으로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해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이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때에 여러 가지 고발을 했지만 분명하게 두 증인이 나타나서 고발된 제목은 성전을 허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허는 자로 고발당한 건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령 흘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이야기죠.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고 나야 비로소 예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았단 말이에요. 비로소 건물 성전이 아니구나.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구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성전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된 뭐가 돼요? 성전이구나. 여러분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건물로 된 성전을 지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성전이에요. 성전이라면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예요. 믿음이 하나예요. 세례가 하나예요. 주가 한 분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자연스럽지 않은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도가 서로 교통하도록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교도하세요, 이렇게 교통하세요, 이렇게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가장 느슨하게 한 달에 한 번 모이라고 1년에 8번밖에. 그것도 사실 어떻게 하면 법이에요. 때로는 가끔씩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잘 안 모이면 뭐 이것도 확 없애버릴까 생각도. 그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성도라면 모이라 안 해도 모이기를 즐거워해야 돼요.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서로 권하여 더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다. 왜 모여야 돼요? 왜 모여야 돼요? 우리 지금 다시 오신대요. 다시 오신대요. 힘드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근데 나는 전에는 어른 예배 오는데 아이들까지 와서 아침 9시 반까지 와요. 6시까지. 근데 한 물어봐요. 언제까지 올 마음이 있어요? 계속. 힘들 때까지는 뭐 한번 와보십시다. 저는 감사해요. 왜냐하면 말씀을 받는 그 말씀 받는 자세가 보이거든요. 느껴져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형제를 만나는데 그래서 몸을 만났는데 2시간 반이 뭐래요, 그죠? 먼저 소개한 남편은 좀 힘들어 보이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나중되는 거 잘 아시고 이게 성도의 교통이에요. 그래서 만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한 10분 빨리 마칠까요? 보통 30분에 마치는데 한 10분에 좀 교제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한 10분에 좀 교제하세요. 뭐 집에 예? 꿀 나눴어요? 한 10분에 뭐 오래 하라고는 안 할게요. 왜 그러냐면 이거 취소. 알아서 하십시오. 또 법을 주면 안 되니까 법을 주면 안 되니까 알아서 하시고 보세요. 이 역대기가 있으므로 오늘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 몰라요. 인간들의 열심과 애씀으로는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영원하시기에 그 문하세조차도 돌이켜 주시고 그 야베스 같은 자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유업을 잊게 하시는 것은 잠시 있다 사라질 이 땅의 유업이 아닌 예수를 통하여 영원한 하늘의 기업, 시아지도 무너지도 아니라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여러분 그거 받았으면 다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는 그 하늘의 기업 다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안식이고 자유고 감사해요.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것을 코이노니아 교제라 그래요. 이 교제가 우리 안에 더욱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대기를 시작합니다. 완전히 나라가 망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신학적 혼란,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약속대로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런 죄인들에게 어떻게 신실하게 어떻게 긍휼로 나타난지 보여주시니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면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을 어찌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나누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하겠는데요. 오늘 새벽에 한 찬송이기도 한데 413장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3절에 한번 보세요. 3절에 4절에 보세요.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뭐 해요? 그때에 두려움이 없는 자. 이 사람이 십자가의 완성이 들어온 자들이에요. 얼마나 놀라워요.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의 것 망하는 거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진짜 두려운 것은 주님 오실 때, 세상 심판할 때예요. 그때 우리 영혼이 겁 없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겁이 없어질까요? 3절 보세요.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서 다 씻어서 눈보다 더 희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피로 다 씻으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온 세상을 심판할 때 뭐가 없어요? 나 겁 없겠네. 이게 복음이에요. 뭘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할 때 두려움 없겠어요? 우리의 죄를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 다 씻어서 두려움 없이 주님 나 당신을 기다립니다. 아까 제 보고 물었죠. 예수님 당신은 누구냐고. 나의 자기예요. 나의 자기예요. 어떤 분이 등록하셨는데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이에요. 곧 결혼할 사람들인데 그래서 남편이 뭐 원래 솔로였어요. 왜 솔로였어요? 나이가 많아요. 자매도 솔로였거든요. 왜 지금까지 결혼하고 솔로였어요? 하니까 앞에 있는 자매를 보고 이 자매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까지 솔로였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영원한 남편이시고 영원한 아버지시고 아버지의 역할을 하시고 목자가 되시고 영원한 우리의 님이 되세요. 그 사랑하는 님이 되세요. 그분을 믿음으로 그의 거룩한 신부가 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기뻐서 찬송해요. 이 예수를 신랑으로 맞이 못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사나 날 가려다 바야 날 가려 무서워서 벌벌 떨어요. 우리의 행함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서는 것은 그 피로서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413장 찬송하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널 찬찬한 강 같은 길 공풍 바로 무섭고 어렵던 길 나의 영혼은 널 평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기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는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잠깐만요. 자,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요? 삼키려고. 지금도 믿는 자를 하나라도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드는 거죠. 그럼 이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삼키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서 우리들의 죄를 다 씻었다는 것을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십자가 피입니다. 3절을 계속하죠. 지
언제 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으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솟아 흰 눈보다 더 청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면 건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에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인사는 샬롬이겠죠? 샬롬 하고 갑시다.